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전 12장에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를 심령 가운데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어떤 감성적인 자기연민이나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애통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직면하고 나의 낮음과 나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 그것이 우리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내려놓을 때 보혈의 샘물이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이미 열려 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하게 하시는 영,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애통하게 하는 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의 물길이 더러운 이끼를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였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직면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우상과 거짓을 밀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고대에 존재했던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우상들, 곧 돈이나 성공이나 이미지나 혹은 자기중심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자리하고 우리를 통치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상이 보여주고 약속했던 거짓된 것들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행동이 되며 말이 되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셈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앞에는 때로는 고난이 뒤쫓아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착오라든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앞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의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종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의 순종은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13장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상의 이름을 끊으시며 거짓을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이 약속은 미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회개의 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어두움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둔 생각과 말과 습관을 빛 가운데 내어놓을 때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씻을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우상을 끊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정당한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금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단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홍해와 마라의 길처럼 실수가 아닌 연단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세의 선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가리키시는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정결하게 하는 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가리키시는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올 여름의 모든 여름 사역과 선교일정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각 심령과 열방 속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